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추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까운 데서 인사 나눌까요? 복된 추석 되십시오. 제가 신혼여행을 가면서 참 좋다, 그런데 정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어느 곳인가 가는데 사진 찍고 그냥 차에 타라, 그 다음 사진 찍고 차에 타라. 이 여행 내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사진에 근거는 있는데 감흥도 없었고 그 다음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하기를 오는 후에 이 제주도 다시 오자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제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그때의 마음은 꼭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를 낳다가 기르다 보니까 또 이 교회에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나중 자녀 둘을 낳고 이 자녀 2명이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령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제주도에 다시 한번 갔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때 갔을 때 제가 미안하다고 했었죠. 5년 만에 오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켰으니 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색을 제가 했겠죠. 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전쟁에 참여했던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이 어느 한 여인과 펜팔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쟁의 공포, 위기, 위협, 압박감, 주변의 이 동료들이 추구하는 이 일들, 또 정말 이 적지에 들어가서 포탄을 때리면서 정말 그 마을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가책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여인과 펜팔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또 펜팔을 통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조종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몇 시에 어느 기차역 대합실에서 만나자 서로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 날이 됐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 가장 좋은 옷을 입고서 그 기차역에 내려서 그 대합실에 갔습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이 여인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기로 했죠. 그래서 꽃송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니까 나를 찾아오라. 그래서 정말 들뜬 마음,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서 대합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꽃을 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 아니고 아주머니처럼 보여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외모도 아니었고 전혀 딴판이었던 거죠. 그때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밝힐까 말까. 프로포즈를 하러 왔는데 이 여인과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고민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종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꽃을 들고 있는 아주머니처럼 보여지는 그 여인 앞에 갔습니다. 내가 펜팔했던 그 조종사인데 바로 이 여인 맞냐고 했더니 그 꽃을 든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전에 나에게 어느 한 젊은 예쁜 아가씨가 이 꽃을 좀 들고서 있으라고 했다. 만약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걸면 저 길 건너편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와 달라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했다. 할렐루야. 만약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갔더라면 아마 펜팔에서 주고받았던 그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선한 길로 인도받았다는 것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 거죠. 우리도 역시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기도 쉽지 않고 모든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때는 다급해서 정말 간절해서 약속했지만 상황이 딱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약속했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때는 정말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남모른 채 할 때도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한 약속, 배우자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 성도끼리 약속, 많은 약속을 하지만 사정 때문에, 마음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지 약속을 잘 파기하는 분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헤로드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또 태어났느냐?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서 밤중에 죄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셉아, 너는 너 아기 예수와 너 아내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그 가족이 함께 그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밤에 현몽해서 말씀하시죠. 헤롯이 죽었다. 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돌아오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던 이야기가 오늘 2장에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루다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었고 1장과 2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루다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신 것이죠. 사람은 약속해놓고 잘 지키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내 능력이 바뀌면 그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가 바뀔지라도 사람이 바뀔지라도 형편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개치 않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고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그다음에 그의 모든 그 힘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불러내겠다 하는 이 말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분명 헤롯 왕의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 박해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이 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요셉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케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불러들였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아닌데 예수님의 부모님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살았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또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그 위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도만 박사들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라고 찾았을 때에 이 왕이 유대인들을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다윗이 태어났던 곳, 이 다윗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예수라. 그는 임마누엘 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됐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정말 처녀가 잉태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직접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은 능력 있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네가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것이고 내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영벌 지옥에 갈도록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예언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이 내 인생을 보장합니다. 아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정을 갖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죽든 어떻게 살든 간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120km. 근데 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돌아서 와야 되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 돌아서 오는 거리를 재보면 160km 정도 됩니다. 여기 서울에서 이곳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150에서 160km 정도 되는 거죠. 그 거리를 만삭이 되었던 이 요셉과 그 아내인 마리아가 함께 이동을 쭉 해와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이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만삭이 됐지만 이 왕을 통해서 호적하라는 이 명을 듣고서 그곳까지 왔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보통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조리 합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은 며칠이라 말합니까? 37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21일 동안은 금줄을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이와 산모를 보호를 하면서 정말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이 산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죠. 성경에는 이 8일 만에 아이의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40일 되었을 때 모든 정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정말 몸을 잘 보호를 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힘드신 분 계시죠? 막 관절이 힘들고 아픈 분도 계시잖아요. 산후조리를 참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막 낳는데 그때 당시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서 또는 낙타나 이 당나귀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막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그 먼 거리 여행을 갈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가 필요한 그 아내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겠는가? 다음 예수님의 부모님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애국을 가는데 돈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서 언제까지 머물러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 말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는데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기를 4에서 5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헤롯이 호적하라 한 때하고 헤롯 왕이 죽었던 그 때가 기간이 바로 그 정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4, 5개월 정도 애굽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애굽에 머물려면 집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서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그다음에 막 출산한 산모를 데리고 먼 거리 여행뿐만 아니라 전혀 가보지 않았던 이 애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체력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이 핏덩이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이제 출산한 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서 뭐 먹고 삽니까? 제 직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종교도 다른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 가서 어떻게 그 동안을 버텼을까라고 추정했을 때 이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부터 누가 찾아와서 경비합니까? 박사들이 찾아왔죠.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죠. 황금을 드렸죠. 이 가난했던 이 예수님의 부모님, 애굽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버텼을까? 이 예물 받았던 황금을 가지고 아마 버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방박사를 통해서 미리 피신할 것을 아시고서 이들의 여비를 챙겨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바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의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언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가, 순종해내고 있는가? 말씀 다시 볼까요?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 떠납니까? 밤에. 그 밤은 언제 밤일까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을 때, 이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현몽이라고 하는 거죠.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근데 말씀하신 바로 그 밤에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이 출산한 아내를 데리고서 바로 출발을 하는 거죠. 마리아도 이것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불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참 고통일 텐데 바로 이렇게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순종의 삶이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기쁜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배우자는, 내 가족은 이것을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직장에 지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큰 기적의 역사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순종해내는 사람, 순종해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의 순종 가운데 기적보다는 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냈을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이 순종의 성취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졌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박해가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요관방이 없어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헤로드 왕이 이것을 알고서 이 죽이려고 했었던 이 박해의 부분도 있었고, 위기급함이 있어서 한밤중에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명령해놓고 나서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도록, 이 고난이 하나도 없도록, 위급함과 다급함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분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도록 내버려 두셨고 박해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허용을 해내셨고, 그 다음에 위급함과 다급함과 불편함, 손해, 어려움이 있다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것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을 해놨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의 현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알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 움직이며 내가 믿지 못할 때에 순종해 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답을 찾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을 때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그 진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동반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방주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란 말씀하시죠. 바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인 거죠. 자기 자식을 바치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와 너 자녀에게 축복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순종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순양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필요한 것들로 미리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비된 것은 미리 보여주면 할 수 있겠는데 미리 안 보여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미리 못 보고서 그것을 행동한다는 것이 믿음일진데, 바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지만 로고스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순종의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 10계명의 핵심 내용이 사랑이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씀하셨고,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신약성의 모두를 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인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감당해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내 마음에 들뜬 마음과 그 다음에 감동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스트레스와 부담도 분명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부담되고 왜 마음이 힘든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사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주고,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도리를 감당하고, 내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를 섬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사랑을 순종해낼 때에 하나님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나를 통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하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님의 기적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랑에 순종해 보길 원합니다.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포인트 두 번째 무엇인가? 우선순위죠.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될 때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죠. 내가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 물질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형편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내 감당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이 시간의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시간에 있어서 내가 주인되고 재정에 있어서 내가 주인된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내 재정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길 원합니다. 감당하기 힘들 때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그 현장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뒤처리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포인트 무엇인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멀리할 것과 유혹을 끊을 것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넘어진 부분 있습니다. 감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순종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왜 죄를 짓는가? 내 욕심 때문에. 왜 죄를 짓는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덜컥 죄를 붙잡고서 이 욕심을 붙잡고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 욕심, 이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내며 순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것이고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순종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